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휴일이라 이렇게 오후에 마음을 또 한번 잡아서 재미나게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2, 3년 됐을까요? 아니면 3, 4년 됐을까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중용이라는 그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서삼경, 그래서 중용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어디라고 이름을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유튜브에 사서삼경 고전 중용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간략하게 만화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도 단순하고 좋고, 그다음에 막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자를 하나하나 막 해석하면서 하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자를 읽고 그걸 또 간단하게 풀이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자도 모르고 잘 몰라요. 근데 대강 아주 기본적인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어려운 글자라든가 이런 한문 문장이 있으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자를 하나하나 배우고 뭐 하나하나 풀이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재미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만화 보듯이 이 그림에서처럼 만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렇게 여기 TV에서 나오는 유튜브를 갖다가 클릭하면서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앞전에 그 아틀란티스의 지혜를 유튜브에서 보면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한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중용이라는 이러한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우리 그 유교의 경전을 내가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재미와 호기심으로, 왜 경전은 우리 마음 공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읽으면서 쉽게 재밌게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저도 어차피 아는 지식도 없고,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재미난 깨달음이나 이 마음과 관련된 것들을 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문구들을 하나하나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죠. 다만 이 마음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문장들이 나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그냥 쉽게 재밌게 그냥 쉽게 이렇게 지나가듯이 책 읽듯이 그냥 만화책 보듯이 그렇게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그 불경이나 부처님 경전이나 또는 노자나 장자가 쓴 도경이나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뭐 이렇게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을 읽고 보고 거기서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마음을 쉬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이러한 경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공부에 보탬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경전을 읽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경전의 뜻을 이해하고 내걸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편안하고 휴식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보는 것이겠죠.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를 하나하나 보다가 읽으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중용. 정자가 말하길, 정자라는 사람이 말을 했네요. 처음에 치우치지 않음을 중이라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 물론 이 내용은 여기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고 해석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중용을. 근데 이제 여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이 유튜브의 내용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올린 그 글을 읽고 재밌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용이란 뜻은 무엇인가?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음을 중이라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라고 말하네요. 이 말을 이제 정자란 사람이 말을 했대요. 치우치지 않음을 중이라 한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도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 자리를 바로 중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본래 의식, 온 우주를 굴리고는 태초의 근원 의식,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어떤 해석으로도 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붙일 수 없는 그 자리, 청정한 자리, 그 의식으로 보는 걸 중도의 눈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도에서 그 중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중용의 중과 같은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음을 중이라 하고, 그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 그래요. 보통 용이라 하면 뭐 쓸용 뭐 이게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아주 깊은 뜻이 있네요. 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부동의식이잖아요. 이 마음, 우리의 본래 마음, 청정한 우리의 본래 마음은 어떻다겠어요? 왜 청정하다고 했나요? 바로 태초 이전의 그 고요했던 순간과 먼 미래에 다가올 그 미래의 시간과 그것들이 다만 개념으로서 지어놓은 것일 뿐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고 듣고 있는 이 의식 하나, 이 의식 하나, 이거 하나가 그대로 과거와 미래를 소통하고 관통해서 바로 이 시간대, 동시간대, 지금 이 순간과 똑같은 시간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이고 청정이고 우리의 근원의 마음이고 여기가 아주 깨끗하고 때묻지 않는 자리다. 어떤 의식으로도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해서 제가 부동이라고 했잖아요. 부동의식. 바로 우리의 근원자리,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가 이런다 했잖아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용이라고 한다라고 여기서 말하네요. 그러면 부동의식이 바로 용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그럼 어때요? 이 중용이라는 두 글자에서 바로 이 진리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양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 고요한 마음의 상태, 오로지 보고만 있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상태, 그 의식 상태에 어떠한 일어남의 감정이 일어남에 휘둘리지 않고 알아차리고 있고 보고만 있는 이 의식, 고요하게 이 치우치지 않는 의식을 중도라 했고 여기 중용에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을 용이라고 한다. 그 중도의 마음을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것. 부동의 의식으로 조용하게 관하고 있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어떤 환경의 요소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이 고요한 중의 마음을 중도의 마음을 그대로 나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이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쓸용이라고 하는 거겠죠. 자신의 마음을 이 중도의 관점, 고요한 관점으로서 보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도 용이란 단어가 있겠지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걸 중이라 하고 어떤 때에도 물들지 않는 의식으로 보는 것, 중도의 관점, 그게 중이고 또한 변하지 않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적인 요소를 만나더라도 이 중도의 관점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나의 마음을 그렇게 고요하고 깨끗하게 중도의 관점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을 용이라고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이 중도의 의식에서 보면 어떠한 시간이나 개념이나 모든 틀들, 지식적인 것들, 언어적인 것들이 들러붙지 않는 자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청정하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중도의 의식이고 이게 중이고 그 중의 의식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 치우침 없이 어떤 영향에 변화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현실에서 구현해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을 용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좋은 세상에 중용에서 좋은 세상, 중은 세상의 바른 도이고 용은 세상이 정한 이치이다. 중용에서 중은 세상의 바른 도래요. 세상의 바른 도. 왜냐하면 중이라는 거는 바로 중도의 관점이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중도 의식이 그대로 도이고 도가 그대로 나의 마음이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중은 세상의 바른 도이고 용은 세상이 정한 이치이다라고 하네요. 용이라는 거는 부동. 내가 처음과 끝과
태초와 먼 미래와 지금이 오로지 어떠한 움직임이 없이 어떤 변화도 없이 태초의 깨끗한 의식 그 자체로서 지금 현실에 내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이고 이 마음이다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정한 이치래요. 이 정도의 깨끗한 마음 상태, 우리의 본심 상태,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정한 이치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 중에 중도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도래요. 바르게 보는 거래요. 이는 이제 중용을 말하는 거죠. 중용은 공자 문 중에서 공자는 유교라는 그 체계에 있어서 아주 저기 높게 올려다보는 스승이시죠. 이는 중용은 공자 문 중에서 사제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즉 공자와 제자 간에 전해지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용은 공자 문중에서 공자가 이렇게 가르침을 펴는 곳을 문중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공자 문중에서 사제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즉 공자와 그 제자간에 전해지는 무엇을 얻는 방법이라고요? 깨달음이라고 했잖아요. 중용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또는 깨달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즉 이 현상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래서 유교도 이렇게 깨달음을 이 도의 진리를 그대로 이 현실 세계의 정치로서 펼쳐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교는 이 깨달음, 이 진리, 이 현상계의 진리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정치로서 펼쳐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유교적인 경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중용은 공자 문중에서 사제간에 스승과 제자간에 전해지는 바로 뭐다고요?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다. 바로 마음을 수양하는 그러한 경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던 그 유교에 대한 유교 경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경전이다 라고 중용이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사는 시간이 지나면 내용이 변할 것을 걱정해 책으로 만들어서 명제하게 전했다. 자사는 공자의 손자예요. 공자의 손자인데 공자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의 가르침이 공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걱정해서 그 자기가 공자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기록해서 중용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구에게 전했다고 했나요? 맹자에게 전했대요. 맹자에게. 공자의 그런 사상과 법을 이은 사람이 바로 맹자잖아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자와 같은 맥락의 사람으로서 맹자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이렇게 공자의 가르침을 적어서 그 끊어질 걸 걱정해서 중용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바로 이 맹자에게 전했다고 여기 기록도 있습니다. 첫 부분은 도리에 대해서 논하고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았으며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하나의 도리로 통합시켰다. 마지막에는 이 내용들을 하나의 도리로 통합시켰다라고 있네요. 이 하나의 도리로 통합시켰다 이 말도 참 재미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경전이나 그런 데서는 결코 둘을 말하지 않아요. 쪼개져서 분리해서 말을 하지 않아요. 나와 대상이 별도이다 라고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서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펼쳐진 세계가 바로 자신이에요. 바로 자신이 드러난 세계예요. 나와 저 대상은 둘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불의의 관점인데 둘이 아닌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전에서는 하나의 도리, 이 하나의 도리로 이렇게 통합시키고 관통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핵심이죠.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러면 하나로 말해라. 그러면 모두가 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 모든 것은 서로 하나로서 통합되고 소통되고 있다. 한 몸이다. 한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우주 만물은 떨어진 게 개체로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로서 운영되고 작동되고 있다. 그 하나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부분은 도리에 대해서 논하고 중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았으며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하나의 도리로 통합시켰다. 활짝 펼치면 온 우주를 채우고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간직할 수 있으니 그 무한한 것들이 모두 살아있는 학문이다. 여기가 너무 멋진 부분인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이 부분을 그때 몇 년 전에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예쁜 문장이다. 정말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해놓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활짝 펼치면 온 우주를 채운대요. 활짝 펼치면 온 우주를 채운다. 이 진리, 이 공자가 말하고 싶었던 이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깨달음, 진리를 활짝 펼치면 뭐라고 온 우주를 가득 채운대요. 바로 제가 말하는 온 우주가 그대로 온 우주 전체의 그 순수한 의식, 그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자리 대 큰 마음자리. 바로 온 우주 자체의 순수하고 고요한 그 의식, 태초 이전에 고요했고 맑고 청정했던 그 의식, 그 중도의 의식, 어디에도 치우침 없이 어떤 개념이나 어떤 상이나 그런 것도 다 깨고 오로지 순수하고 깨끗한 백색과 같은 이 무색의 의식, 그 의식이 그대로 나의 본성으로서 내가 태어났다 했잖아. 나의 본성으로 부여받고 태어나서 그 마음을 써서 바로 이렇게 내가 이 현실을 보고 있으며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역시 이거를 써서 듣고 있는 거죠. 이 의식을 써서. 이 본래 마음, 순수한 나의 본성짜리. 그죠?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이 의식, 중도의 의식. 바로 여기서 말하는 중의 의식이죠. 바로 이 의식에서 만물을 활짝 펼치면 이 중에 진리를 활짝 펼치면 온 우주를 감싼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했나 볼까요?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간직할 수 있으니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간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지혜로운이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겠죠.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음은 어때요?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이 나의 마음 속을 어느 누가 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볼 수 없겠죠. 이런 물질화되어 있는 거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면 누구도 와서 관심 있으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가장 비밀스러운 곳이라 바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는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간직할 수 있어요. 바로 어디에? 자신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의 특성은 바로 뭐예요? 온 우주를 덮고 있는 큰 마음이 있으면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그 순수한 의식, 우주 전체 의식, 그것이 큰 모습이라면 그 모습, 그 우주의 그 비밀스러운 그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태초의 그 근원의 고요한 의식이 바로 온 우주를 굴리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온 우주에 드러나 있지만 활짝 펼쳐져서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떻다고요? 바로 가장 비밀스러운 것, 자신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 자체, 우리의 정신, 마음이라고 부르는 거 이거는 작게는 나의 마음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이렇게 크게는 온 우주를 굴리고 있는 이 전체 우주 의식과 하나로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고 한 마음을 쓰고 있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줄게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활짝 펼치면 온 우주를 채우고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 간직할 수 있으니 그 무한한 것들이 모두 살아있는 학문이다. 그래요. 그 무한한 것들이라는 건 바로 이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모든 물질 세계이잖아요. 내 눈에 드러나는 모든 대상들, 모든 자연들, 이 우주의 모든 움직임들. 거기 안에는 우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크고 작은 것들이. 그죠? 그 무한한 것들이 모두 살아있는 학문이래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학문이라 그러면 이런 책에 들어가 있는 그 글자만 보고 배우는 걸 학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무한한 것들이 즉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연과 우주가 우리 사람이 이런 드러나 있는 이런 물질들 생명들이 바로 살아있는 학문이래요. 그래서 왜 예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거나 진리를 알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이 대상들의 살아있는 자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자연에 드러나 있는 이 현상계를 보면서 이 진리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의 진리 이 진리를 보는 거를 추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드러난 이 현상계 자체가 우주에 펼쳐진 모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바로 돗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우리 본래 마음자리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펼쳐진 세계를 보고 그 진리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고 알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그 무한한 것들이 역시 학문이라는 거는 이 죽어있는 책 속에 이 죽어있는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살아있는 이렇게 무한하게 살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학문이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배워야 한다고요? 여기서 학문이라는 거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도 바로 사제간의 공자와 제자간의 마음을 깨닫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끊길까봐 이렇게 기록한 것이 중용이라는 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공자도 이 유교에서도 중요시 여겼던 것은 바로 무한하게 살아있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 펼치면 온 우주를 감싸고 아주 작게는 자신의 가장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 마음으로서 서로 통하고 있고 하나로서 작동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진리, 이러한 살아있는 학문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유교에서도 중요한 덕목이고 가장 중요한 학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부분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유교랑 뭔가 좀 다양한 선입견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어떠한 학문이다, 어떠한 경전이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석한 것일 뿐이에요. 결국은 경전이라 함은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이 하나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떻게 서로 석가모니와 공자와 또는 노자, 장자가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서로 통하는 것이죠. 바로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라는 그 말처럼. 하나의 진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진리란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을 어떻게 이 현상계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공부예요. 그죠?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리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 현상계의 진리를 알고 내 마음의 특성을 안다면 바로 이 마음의 특성 그걸 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에 휘둘리지 않고 편안한 휴식을 얻을 수 있고 자성과 명상을 이룰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학문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뭔가요? 죽어있는 책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 게 바로 살아있는 학문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을 깊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제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학문이라는 거는 정말로 중요시 여기고 배워야 할 거는 바로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학문의 목적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연구하여 도리를 찾아낼 수 있으니 한평생 연구한다 해도 모자람이 없다. 마음에 대해서 경전을 통해 연구하는 걸 말하죠. 제1장 여기서 이제 한자가 나와요. 근데 저는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 한자리 읽는 부분은 제가 그냥 여기서 바로바로 패스할 거예요. 이렇게 넘기고 우리 한글로 해석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만 읽고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물론 깊게 파고 들어갈 때는 공부할 때는 이 한자 하나하나 해석하고 하는 공부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유튜브를 올린 사람이 해석하고 있는 그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더 보다 깊고 더 넓게.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공부할 때 이 중용을 좀 더 넓고 깊게 공부하겠다. 이제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 한자 하나하나 읽고 그 뜻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음미하면서 자기만의 그 깨달음으로써 이렇게 적어가고 배워가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시간을 전략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싶으니까요.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명상과 자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쓸 수 있나 하고 이 경전의 지혜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깊게 파고드는 깊게 넓게 들어가는 그러한 공부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쉽고 간단하고 재밌게 이렇게 훑어갑니다. 그래서 한문 부분은 넘어갑니다. 한글로 해석된 부분부터 읽을 거예요. 제1장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것을 본성이라 하고 여기서도 본성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우리 이 깨달음,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는 어때요? 이 본성을 떠날 수가 없겠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 했나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이 부여한 성품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준 지극한 복이다 라고 했잖아요. 지극한 복, 그 복이란 뭘까요? 바로 청정함이에요. 그 어떤 때도 묻을 수 없는 청정한 의식으로 우리는 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한 이 본성짜리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이거를 즐겁게 여기고 그게 안에서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다. 바로 그 자리죠. 그래서 본성짜리 본성은 지복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쉴 수 있는 장소이기도 그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한한 청정과 무한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것을 본성이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로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태초 이전에 모든 만물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우주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그 고요했던 의식 그 의식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의식과 똑같은 동시성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 옛날에 태초라 하나 그 태초가 바로 지금과 다르지 않으며 이 태초가 막 미래에 그 세상의 끝이 올다 할지라도 그 순간의 그 끝과도 결코 둘이 아니에요. 처음과 끝이 동시성수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순간에서 바로 지금이라는 한순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란 개념은 없어요. 태초와 미래와 지금이라는 이런 개념은 틀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개념적인 틀이에요. 그것들을 깨버리고 보면 태초의 순간과 지금과 먼 미래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동시성으로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결국 시간이란 흐름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 성품이 이 우주의 성품이 바로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고 해요. 그러니 이 본성은 어떻게 써요? 어떠한 개념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떠한 인위적인 이름도 붙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어떠한 사유도 들어올 수 없고 어떠한 지식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청정하고 깨끗하다 했잖아요. 바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성. 본성 자리에서 맑은 이 본성 자리에서 보면은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들이닥칠지라도 그거는 잠시 파도일 뿐, 잠시 오고 가는 그림자일 뿐, 잠시 오고 가는 새의 날개짓에 불과할 뿐. 어때요? 늘 이 본성의 깨끗한 의식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돌아가는 그 장소까지도 본성의 깨끗한 장소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끗하고 지복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지요. 그죠?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본래 마음 본심이라는 건 바로 이 본성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고 있는 이 본래 마음자리.
이 본래 마음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이 의식,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지 않고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양변에 떨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보고만 있고 느끼고만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고요한 의식, 늘 쓰고 있는 이 의식, 이 자리, 고요한 자리, 어떠한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부동한 청정한 의식, 이게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 본성을 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이 인간에게 준 것을 본성이라 하고, 본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며, 도라는 건 별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본성의 움직임을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걸 도라고 한다네요. 도를 닦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도는 한순간도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이 말이 또 똑같은 말이죠. 도라는 건 한순간도 나라는 몸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어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이 도자리가 바로 마음자리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도라는 건 한순간도 우리의 곁에서 떠날 수가 없대요. 나의 몸에서. 바로 이러한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자체, 이 움직임 자체, 모든 움직임 자체에 내가 말하고 있는 것, 행동하고 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심지어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것, 이 모든 행동들이 어때요? 바로 도를 근거로 해서 펼쳐지고 있고, 나의 도라는 건 나의 마음이잖아요. 나의 마음자리, 근본 마음자리에서부터 일어나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 자체, 이 움직임 자체가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바로 도를 근원으로 해서 움직이고 펼쳐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도자리에서 만물이 창조되고 태어났듯이 바로 우리도 이 도에서 이 도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 도라는 거, 이 진리라는 거, 이 깨끗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본성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 바로 이 도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듯이.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다고요? 태어나는 순간에도 이 도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과정도 이 도 안에서 움직이다가 돌아가는 그 자리도 도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어남이나 죽음이나 이런 구별지은 그 개념의 언어적인 개념이 들어가지 않고 삶과 죽음이 동시로서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 도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말하고 있죠. 다시 읽어봅니다. 도는 한순간도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만일 떨어진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너무나 시원하게 말을 했네요. 만일 떨어진다면 한순간이라도 이 도에서 멀어진다면 떨어질 수 있다면 한순간이라도 이 청정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청정의식이 물들어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도 얼마나 아주 아름다운 선언인가요? 바로 우리는 지복을 받은 하늘의 복을 받은 아주 청정한 존재라는 걸 여기서도 또 한 번 도라는 걸 통해서 중용이라는 말을 통해서 공자의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